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1절로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항목이 8가지가 있어서 보통 이 말씀을 가리켜서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 장소에 가봤습니다. 그 장소에 이렇게 가봤는데요. 거기는 이제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었고요. 주위가 뭐라 그럴까, 약간 언덕이 살짝 이렇게 지면서 그 양 옆에는 이렇게 언덕 같은 것이 살짝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살짝 높아지면서 양 옆에 약간 이제 언덕이 살짝 있었어요. 예. 참 멋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이렇게 싹 이렇게 퍼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람의 말이 잘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이게 잘 퍼져나가겠더라고요. 이렇게 뭐 노천극장 이렇게 보는 것 마냥 언덕인데 언덕이 약간 언덕지면서 그렇게 멋있는 예쁜 그런 언덕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언덕 약간 낮은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참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유명한 이유는 그때까지의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그 사상과 이 한마디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예수님이 어느 글을 보고 말씀하신 건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또 역사상 또 있었나? 아무리 고대의 자료를 뒤져봐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고, 그런 역사의 흔적도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요.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대한 이제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은 가난을 다 죄와 연결해서 설명을 했어요. 다 죄와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난은 전생에서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난 업보요, 저주의 결과다. 이것이 가난에 대한 모든 세상의 종교와 사상의 그 가르침이었어요. 이런 사상은 주로 왕 같은 그 지배자들이 백성들을 지배할 때 사용하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공을 많이 세운 결과이고 너희들이 노예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생긴 너의 업보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를 지배해왔던 이데올로기였다는 것이죠. 이런 업보에서 벗어나려면 그 업보에 순복하고 잘 순응해야 한다. 그래야 내 생에서는 더 나은 계층에서 다시 태어나 잘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상 속에서는 개혁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이런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상이죠. 그래서 지배자들이 자기들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거지. 그렇게 수많은 착취를 하면서도 그건 너희들이 받는 업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상에서는 발전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고 땅이 막 물에 잠기면 보통은 댐을 만들고 제방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업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냥 막을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상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세상은 부유한 것이 복이고 높은 지위가 복이다. 이걸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난이 복이다. 가난이 복이다. 예수님 당시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역사에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가난이 복이다.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3절의 의미를 알려면 이제 먼저 가난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우린 가난 그러면 그저 노숙자나 길에서 구걸하는 분들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물건을 찾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쉽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난은 구걸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걸하는 분은 구걸하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걸하는 능력은 있는 거예요. 힘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마음만 먹으면 또 땅을 팔 수도 있어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여기서의 가난은 구걸할 능력 자체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의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있는데 그렇게 그 돈을 얻으러 오는 분이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데 이렇게 거의 줄 서서 올 정도로 많아요. 한 분이 오면 이렇게 한 대여섯 분이 이렇게 따라서 같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요.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경제가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실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분이 이제 그 교회만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다니는 게 코스가 있어요. 그 교회들을 이제 계속 여러 교회들을 하루에 오늘은 이 지역, 저는 이 지역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건데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몇 시간 앉아 있으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젊은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젊은 청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어느 참 목사님이 그분은 참 제가 봐도 좀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독특한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했대요. 그들은 어떤 코스, 어떻게 하루를 살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그분들을 따라다녔대요. 하루 종일 따라다녔대요. 특이한 분이죠, 그렇죠? 하루 종일 이렇게 따라가 봤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때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돈이 하루에 7,000원을 받았고 하루 3끼를 해결했다. 사 먹은 게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코스가 있잖아요. 무료 급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무료 급식을 먹고 그렇게 이제 지내봤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은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잖아요, 사실. 다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의 예를 든다면, 글쎄요,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를 우리가 표본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얕았다. 여기 헌대는 악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이제 악창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대문 앞에 버려진 거예요. 버려졌는데, 그래서 이제 부자의 상에서 나온 것을 음식 찌꺼기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여기서 개는 그 복술 강아지가 아닙니다. 이 개는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시체를 파먹는 하이에나와 늑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개는 늑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늑대. 그런 개를 말하는 거고. 저희도 이제 이 교회를 짓고 맨 처음에 이 교회 입주했을 때 이 동네에요. 막 그냥 방황하는 개들이 여러 마리가 있었어요. 막 6, 7마리가 막 떼지어 다녔어요. 하얀 개였는데. 한 마리 그 개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막 제가 신고도 했거든요. 신고도 하고,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다녔는데 저쪽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싹 그 개들이 사라졌더라고요. 하여간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체들을 이렇게 골라 먹으러 다니는 그런 늑대 같은 개를 말하는 거죠. 개가 헌대를 핥았다는 것은 나사라의 몸에 난 상처가 썩어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는 그 냄새를 맡고 죽은 줄 알고 뜯어먹으러 온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요. 뜯어먹으러 온 거예요. 나사로를 죽은 줄 알고. 만약에 우리 몸에 악창이 났는데 개가 와서 헌대를 핥으면 뭐 뿌리치거나 도망가거나 도망가서 피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를 뿌리칠 힘이 없거든요. 개를 뿌리칠 힘도 없고 도망갈 힘도 없고. 가끔 텔레비전에 아프리카 난민들이 가끔 나오는데 요즘 텔레비전 틀면 그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도와달라는 광고가 막 많이 나오는데 나오는 걸 보면은 참 파리들이 그렇게 많아요. 파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막 얼굴에도 달라붙고 팔다리에도 몸에도 달라붙고 다 달라붙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손 몇 번만 흔들면 파리가 날아갈 텐데. 참 제가 어리석은 생각이죠. 좀 흔들면 파리가 날아가지 않을까? 왜 저렇게 하고 살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제가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손을 흔들 기운이 없는 거죠. 기력도 없고 파리채도 없고 에프킬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을 떠날 생각을 못 합니다.
떠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부자의 대문 밖을 떠난다면 떠나는 즉시 그는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와 같은 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사로의 목숨이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것을 합쳐서 한마디로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은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지금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다는 것은 이제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통은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애통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손가락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격투기 그 시합이 끝나면 이긴 사람은 이제 진 사람의 목을 딱 밟더라고요. 보면 딱 밟고 자기가 든 칼을 그 사람의 목을 향해서 딱 이렇게 겨누고 있잖아요. 그죠? 딱 겨누고 이제 황제를 쳐다보잖아요. 그럼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쳐들면 살리는 것이고, 내리면 죽이는 거잖아요. 칼로 이렇게 목을 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발에 밟혀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제의 손가락 하나에 자기 생명이 달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을 졸이면서 그 황제의 손가락을 바라볼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전 예전에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설교를 저는 몇 번 들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 그렇게 해석을, 착한 사람 봐라. 그 사람은 다 땅을 가지고 살지 않냐. 이런 설교를 저는 여러 번 들어봤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그때는 못 몰랐으니까, 청년 때 못 몰랐으니까,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저는 설교 들으면서 여러 번 가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온유는 뭐 마음씨가 착하고 부드러운 건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것보다도 이제 더 깊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악의를 품지 않고 분을 안 내는 상황. 그러니까 원수를 보아도 원수를 갚지 않고 화가 나지 않는 것. 그걸 온유를 말하는 것.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것이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인데요. 근데 이런 율법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만든 이유가 있는데, 사람은 본래 사람의 마음은 누가 나의 이를 부러뜨리잖아요. 누가 나를 이를 부러뜨렸어요. 주먹으로 쳐서 이가 팍 부러졌어요. 그럼 사람은 그 사람의 내가 그 이만 부러뜨려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을 죽여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뽑았어요. 한쪽 눈을 뽑았다고 생각.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저 사람 한쪽 눈을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삼족을 멸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삼족을 멸해볼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눈이 다쳤으면 눈만 뽑으라는 거예요. 이가 다쳤으면 이만 잘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가만히 보면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악한 본성, 그 정말 분노에 치닫는 본성을 억제하기 위한 억제의 수단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라는 것은 이제 이런 율법을 이제 넘어서서 악의를 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악의 자체를 품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 눈을 뽑아도 저 사람은 눈을 뽑아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악의를 안 품는 거.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극기 훈련을 해야 되나요? 명상을 많이 해야 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온유는 한마디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나? 이것을 깊이 깨닫는 상태예요. 아까 애통에서는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유는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가난한 자인데 내가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으며.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려가면 나는 죽은 목숨인데 지금 남볼 정신이 없다는 거죠. 남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남을 막 정죄할 생각이 그것까지 생각이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예로 들 때
재물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재물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나올 때는 늘 내가 오늘 동물 제사 드릴 때 그 단에 올라가는 불 위에 올라가는 그 제물이 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제물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물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산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나요? 살아 파닥파닥거리는 제물을 올리나요? 아니잖아요. 예, 죽은 제물 죽여서 올리는 거죠. 죽여서 죽는 거예요. 제물의 기본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죽은 제물에게는 소리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죽은 제물은 파닥거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파닥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죠? 온유는 무엇이냐? 그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 진정한 제물이 된 상태.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서 요 깨닫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나는 내가 죄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통 팔복을 강의할 때 각 항목을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따로, 4절 따로, 5절 따로, 6절 따로, 7절, 8절 다 각각 이게 항목을 따로 해서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항목을 설명을 해요. 그렇게 이제 강의하고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따로 된 항목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저는 이거 어느 책에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 내 머릿속에 있다. 그게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연결하는 책이나 강의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요. 이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팔복의 첫 단추는 가난한 것입니다. 이 팔복의 첫 단추인 가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애통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마음 착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온유나, 그 다음에 의회주로 목마른 것이나, 긍휼이나, 청결이나, 이런 것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가난이 모든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우리 신앙의 단계에서 가장 첫문이 가난이라는 것이죠. 가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신 말씀은 가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옮겨올 수 없기 때문에 가난이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 그러면 뭐가 좀 이렇게 고귀한 것 같지만 뭐 그냥 마음이죠. 심령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은 지금까지 가난을 저주와 업보로 말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걸음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목숨이 달렸다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